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1장은 병든 나사로, 그가 죽죠. 죽은 지 나흘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1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 그것만 떼어내서 본다면 이게 그럴 수 있는가? 사람의 죽음을, 나사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죽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출하셨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 병들게 했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다시 살리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병든 나사로 결국 죽었습니다. 기독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 즐겨합니다. 바람직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자기 자신들에게 나타났을 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뜻이죠. 영광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한자어로 따지면, 그걸 풀이하면 영예로운 빛, 아주 영예로운 빛이다. 결국은 빛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결국은 빛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어디 있을까요?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영광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빛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으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새 예루살렘 성이죠.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게 빛이라는 거죠. 그 빛의 모습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영광이 비치고 있어요. 해나 달의 빛, 물리계의 빛은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최종적인 형상, 모습은 빛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로 외적인 형상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됩니다.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 구름 형상 또는 불꽃으로 나타날 모습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내산 앞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봅니다. 이 시내산에 구름이 덮이고 또 불꽃이 나타나고 또 뇌송도, 큰 소리도 들리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 성막을 다 완성한 다음에 봉헌식 할 때
모세가 이 성전을 완성하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충만해 있다. 충만해 있어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 찬 거예요. 무슨 형태로 나타났을까요? 뭐 구름이나 연기 같은 걸로 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 모습이 이 무지개로도 나타나죠. 무지개. 하나님의 그 임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의 결과물.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죠. 또 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써 나타나는 신비함, 존귀함, 거룩함, 권위,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보이거나 나타나는 것,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그 영광을 봤을 때 우리는 또 그것을 목도하거나 그것을 체험하거나 그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거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거나 확인할 때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신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명령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지 않습니까? 나사로, 병든 나사로, 결국 죽었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겁니다. 그걸 미리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이 병든 나사로의 누이가 이제 베다니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죠. 마르다. 이 두 자매가 이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아마 유대 땅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가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예수님 곧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영광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영광을 받으신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예수님께 나타났으므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이 증거받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 영광을,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 받은 영광을 나타냈고 그것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 곧 사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이 사도들이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셔서 그들이 나의 제자가 된 것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내게 속한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그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제자가 된 것 그것이 곧 그것을 통해서 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목도하거나 체험하거나 결과물을
보았을 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침 받습니다. 이 사도들뿐만이 아니죠.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에 내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이에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여기서 그들은 뭐 사도들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나온 성도들에게 주었사오며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받은 영광을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에 주신 거죠. 근데 그 목적이 하나됨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인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거나 좋은 일을 만나거나 또 영예로운 상황을 맞이할 때 참 좋은 일들이죠. 또 기쁜 일이고 상을 받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또 찬송을 합니다. 기도도 하고. 그것은 바람직합니다. 기독인이 자기에게 일어난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그러한 태도는 아주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그러한 각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 그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하나됨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 되는 것, 그런 것이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개인적인 영광, 그걸 뛰어넘어서 교회적으로 예수님의 몸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는데 유익한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거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형태를 주셨습니까? 우리들에게 어떤 형태의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이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가로채기 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그런 영광스러운 게 나타나는데 나의 공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거죠. 자기 것으로 생각한다든지 어떤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든지 자기만의 유익을 취한다든지 자기만의 영광, 명예를 또 부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영광 돌림이 아니라, 영광은 받았지만 그걸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횡령하는 거죠.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럼 받았으면 예수님처럼 돌려야죠. 그래야 맞죠? 그래야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행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자신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영광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광을 돌려야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근데 영광을 말로는 돌린다고 하는데 자기가 그것을 가로챈다면 영광 횡령이죠. 횡령이라는 말이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로채는 거죠.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유익하게 하고 돈을 모은다면 자기 개인에게
부를 쌓는다면 그건 뭐 도둑질이죠. 예, 은사를 가로채게 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횡령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해요. 교회에 능력 있는 분들이 나타나서 참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또 환호하게 하고 이 박수 받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인지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인지 분별 없이 그들을 사랑합니다. 환호합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이 아닌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이라면 위험하죠. 요한복음 12장 43절이 이 시대의 교회에 적용되는 겁니다. 기독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기독인들이 사람의 영광을 더 좋아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면 이 시대에 그러한 표적과 기적과 부흥과 이런 것들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이 나타나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사랑해야죠.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